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아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땅 한 방울까지 비워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비워진 무덤은 절망이 아닌 찬란한 영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6번째 시간으로 낮아지면 높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신비와 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인문학의 거장 중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의 삶을 두 가지 양식으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더 많이 가짐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소유 양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을 비워 타인과 연결됨으로써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을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져야 대접받는다, 강해져야 살아남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의 중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의 신비는 이 세상의 중력을 거스르는 거룩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내려가는 계단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케루그는 이것을 시면으로의 투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가장 높은 곳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려감의 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의 주인공으로 높이셨는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직접 높이시는 하늘의 법칙이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세다리를 오르느라 지친 우리 영혼이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빌립보서 2장 9절은 아주 강렬한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높이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의 원어가 휘페르 위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애라는 뜻의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와 높이다라고 하는 뜻의 위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조금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높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비워진 자리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의 원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추락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 하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권위와 실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제왕들이 가졌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나 혹은 로마의 왕이었던 가이사가 가졌던 권력보다도 더 높은 이름, 즉 온 우주의 왕을 뜻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아픔과 수치를 부활의 영광으로 조롱받던 죄인의 이름이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짐을 통하여 얻게 되는 휘페로 입소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역설, 즉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 원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예표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내려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시기 질투를 받아 광야의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하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라는 가장 높은 것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물에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장면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구덩이는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고, 요셉의 총리의 등극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의 낮아짐이 있었기에 온 인류를 구원한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구덩이와 같습니까? 혹시 감옥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깊은 바닥에 있는 자를 들어
가장 높은 곳에 앉히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시인하여라고 번역된 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고백하여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 시인하여 혹은 고백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언어의 엑소몰 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엑소몰 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시인하여 혹은 고백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NIV 성경에서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confes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confess라고 하는 단어는 자백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confess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 시대인 황제 앞에서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 앞에서는 모든 걸 자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입을 모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주인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무릎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남을 밟고 올라가지만 부활의 증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셨던 주님의 겸손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귀의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낮아짐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마음을 뜨겁게 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북유럽의 국가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지도 잘 되어 있고 나라의 부패율이 가장 낮으면서 사람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저 북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스웨덴입니다.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스웨덴을 모델로 해서
오늘의 나라들을 이루었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도 스웨덴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꿈을 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스웨덴이 어느 날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스웨덴 되게 만든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타게 엘란데르 총리를 뽑습니다. 여러분, 이 타게 엘란데르 타게 엘란데르가 스웨덴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1946년이었어요. 이때는 2차 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쟁에 참하는 피했지만, 그러나 경제적 타격은 심각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생필품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타게 엘란데르가 총리직에 오르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스웨덴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상화된 시대였고, 국민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타게 엘란데르는 전임 총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당내 조정을 거쳐서 어부지리로 총리가 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낮은 인지도와 더불어서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의 스웨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권력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임하는 기간 내내 장엄한 관저 대신 소박한 주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타게 엘란데르 총리가 몇 년을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장장 23년 동안 총리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의 임기를 그가 마치고 퇴임하던 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세계 최고의 북국으로 만든 총리가 관저를 떠나 갈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서 23년을 총리로 보냈던 사람이 은퇴했는데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스웨덴의 국민들이요,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보여준 청렴과 그 낮아짐에 보답하기 위해 집 한 채를 지어서 그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이름은 총리의 저택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타게 엘란데르 총리가 서거했을 때 스웨덴 모든 국민이 정파와 국적을 초월해서 그를 스웨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대합니다. 스스로 낮아져 국민의 발을 닦는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스웨덴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원리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 우주의 주님으로 높이셨습니다. 타게 엘란데르가 자신을 비웠을 때 국민이 그를 높였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설교 시리즈를 8번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쭉 와서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8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6번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중간에 제가 2번을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성실히 살아내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보는 내부사랑의 모든 이체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우리의 주로 삼으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높으신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겸손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